탈나시자 지금 제대로 올라가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못 왔는데 이번 주에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45분. 지난주에는 왔는데 이번 주에 못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예, 한 분도 없네요. 있을 리가 없겠지요. 지난주, 이번 주에 이제 이 특강의 테마가 영적 분별, 다른 영적 식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시작할 때 첫 마디가 뭐였느냐? 그때 저를 따라하십시오 하면서 했던 첫 번째 마디를 오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라. 혼란스러울 때는 전통으로 돌아가라. 이 환난의 시대입니다. 분명히 요즘은 뭐 믿지 않는 사람 입에서도 아이고 인간들이 다 벌받지 벌받아 세상 말세야 말세. 신앙이 없는 사람들 입에서도 나옵니다. 그만큼 지금이 얼마나 환난의 시대예요. 혼돈의 시대. 이 혼돈의 시대에,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 신자들이 하느님을 향하여 바로 보고 쓰기도 참 힘이 듭니다. 너무나 많은 유혹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별이 필요하다. 분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분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지금 사순 시기를 살고 있고 사순 시기에 대한 분별이 꼭 필요하다고 그랬죠. 사순 시기가 뭔지도 모르고 사순 시기의 뜻도 모르면 어찌 분별을 하겠는가. 그래서 성서에 나와 있는 사순절의 의미를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순절은 정화와 심판의 시기이다. 그 사순절 동안은 남을 심판하는 시기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심판해야 됩니다. 사순절 동안만큼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검사 노릇을 해야지 변호사 노릇을 하면 안 된다. 사순절 동안 다른 사람 심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심판 하느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당신 자신이나 심판하라. 본인 자신이나 심판해야 된다. 그래서 정화를 시켜야 된다. 사순절의 두 번째 의미는 모세의 시나이산 위에서 십계명을 받는 그 과정을 통하여 사순절은 은총을 받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은총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활은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희생을 바쳐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벌써 이제 사순절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희생 바치고 사십니까? 사순절 시작하기 전에 그런가 뭐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내가 하느님 앞에 나가는데 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 바로 그거 뭐 하나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아무튼 은총을 받기 위한 준비 기간인데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그냥 세월 가듯이 가면 그 사순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보내는 겁니다.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왔고 내년에도 왔고 죽을 때까지 사순절을 아마 몇십 번도 볼 겁니다. 그렇지만은 살아생전에 한 번도 사순절을 사한 적이 없고 그냥 보내기만 한다 그런다면은 우리 부활의 그 기쁨을 못 느낄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40일의 이야기를 통하여 사순절의 의미는 시련과 유혹의 시기이다. 사순절에는 분명히 시련과 유혹이 올 거라고 했습니다. 사순절은 은총이 내리는 시기이기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마귀의 공격이 심할 것이니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또 놀랍게도 그 공격은 먼 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극히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집요한 공격과 그리고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것. 미리 경계하고 그 상황을 대처하는 것과 맥없이 있다 당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사순절은 정화와 심판의 시기요 은총을 받기 위한 준비 기간이요 시련과 유혹의 시기라는 거죠. 그거를 잘 하기 위한
첫 번째 훈련 방법으로 단식을 권고했습니다.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단식도 있지만 영의 단식도 있다. 육신의 단식도 중요하고 영의 단식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영의 단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의 단식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지, 몸뚱아리가 가자는 대로만 끌려다니면서 절대로 영적인 단식을 못합니다. 육의 단식을 목적은 뭐라고 했습니까? 몸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죽을 때까지 몸뚱아리가 가자는 대로만 끌려가고 몸뚱아리가 이 벌리라고 하는 대로만 벌리고 어떻게 살아가겠는가? 적어도 내가 내 몸을 불편하게 해야 될 때는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육신이 가자는 대로만 가는 사람을 노예라고 합니다. 땅의 사람이요 육의 사람이라고 했고, 영원히 육신을 지배하는 사람을 하늘의 사람이요 영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믿는 절대자를 향하여 갈 때 가장 중요한 훈련 방법 중에 하나는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단식이었습니다. 천주교도 300년 정도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300년 전은 철저하게 단식을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슬슬 없어지더니 바티칸 공의 이후에는 1년에 단 2끼, 제 수요일날 1끼, 성 3일 동안에 성 금요일날 1끼 굶으라고 권고를 하지만 그거 지키는 신자가 30%가 안 됩니다. 1년에 단 2끼 굶는 것도 못 참습니다. 현대인들은 굶는 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다른 건 다 하겠는데요, 단식하려는 게 힘듭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내리는 은총에 그 준비가 그렇게 없다 그런다면 뻔한 겁니다. 몸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로 인하여 두 번째 목적을 달성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강화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렵고 복잡한 일 때문에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이면 단식하십시오. 단식하다 보면은 영이 맑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얽힌 실타래의 처음과 끝이 보일 거고, 어디가 매듭이 져서 이게 실이 안 풀어지는지 보이게 됩니다. 그 하찮은 짐승들도 다치면 무언가 살 길을 찾으려면 굴 속에 들어가 굶습니다. 그러나 사람만이 유독 배가 터지도록 먹습니다. 먹고 또 토합니다. 영의 분별을 기리기 위해서는 단식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스님들도 겨울이면 동안거에 들어가고 여름에는 하한거에 들어갔죠. 좁쌀과 솔잎만 가지고 깊은 토굴에 들어가서 자기의 몸뚱아리와 싸움을 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어느 정도 경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육의 배고픔을 못 느낍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늘의 사람이 되어 내가 믿는 절대자를 향하여 하늘로 날아갑니다. 소위 도가 튼다. 각자가 된다. 깨닫는 자가 된다. 그래서 육신의 단식의 목적은 첫 번째가 몸으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는 영적 분별력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영의 단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영의 단식을 다른 말로 영적 순교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눈 떠서 잠잘 때까지 수십 번 영적 순교, 영적 단식을 해야 될 때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아마 그 중에서 제일 큰 영적 순교는 뭘까? 화날 때 참는 겁니다. 분노할 때 참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 사람을 죽이는 자는 재판장에 서야 되지만 분노를 하는 사람도 역시 재판장에 서야 돼. 다시 말하면 살인죄와 분노를 동일시하십니다.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분노는
소위 혈압에서 얘기하는 두 종류의 분노 가운데 분명히 어느 한쪽이 더 강조됩니다. 히라보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가 집을 갖다 불에 질러서 확 타고 확 사그러들듯이 뒤끝이 없는 분노. 물론 그 분노는 본인은 시원하지만 앞에 있는 사람은 힘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살인죄와 동일시되는 분노는 뭐냐? 보복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분노, 돌에다가 새겨놓은 분노, 절대 안 잃어버리려고 애쓰는 분노, 화해하기를 거절하는 분노, 이런 분노는 살인죄와 동일하다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분노 안에는 영적 살인의 씨앗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하레도리는 수십 번 원하지 않았던 그 화를 느끼게 됩니다.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같은 레지오 단원이 한마디 툭 던지는 말 한마디에 천국이 지옥이 되고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자기 화를 이기는 것이 성인인데 쉽지 않죠. 그래서 영적 단식의 첫 번째 단추는 내가 하루 살면서 기쁜 마음을 가질 때보다는 분노의 마음을 갖고 살지 않는가. 내 밑바닥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감정은 기쁨보다 분노 그리고 화 이런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지 않는가. 밑바닥에 분노가 깔려있는 사람은 얼굴이 절대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화장을 이쁘게 하고 나와도 눈꼬리에 화가 매달려 있고 코끝에 화가 매달려 있고 걸음 걷는 그 발가락 끝에도 벌써 화가 매달려 있고 휘둘리는 팔에도 화가 매달려 있습니다.